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 그 집주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딱 먼저 하겠죠. 아, 내가 이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딱 생각을 하고 설계사를 불러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사와 함께 잘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집을 지으면 멋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겠구나. 요즘은 뭐 설계가 도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감도 나오니까 대강 아, 이렇게 생긴 집, 이렇게 된 집. 요즘은 뭐 3D로 만들어서 미리 들어가 본 것처럼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면을 잘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뒤는 뭘 해야 될까요? 건축업자를 정해야 되겠죠. 업자를. 그래서 쭉 봐서 가장 이제 서로들 막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기술이 많습니다. 하고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선택을 해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업자가 굉장히 성실해서 열심히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짓고 쭉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주인이랑 설계사가 약간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원하던 모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내가 원하는 모습하고 좀 다른 것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금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원했던 집이 모양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편한 방법으로 혹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공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보면 뭐 철근은 얼만큼, 벽은 얼만큼, 두께는 얼만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재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텐데 철근의 두께를 보니까 아, 저쪽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 여기는 좀 덜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바꿉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작업 인부들이 막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또 어딘가는 조그마한 흙벽돌을 올리는 게 설계도면에 있는데 여기는 대리석 진짜 멋있는 거 치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은 모양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은 모양으로 올라가요. 본래 설계된 대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건축업자가 열심히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이 건설업자가 내가 건설을 하지만 집은 짓지만 이 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설계 도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대로 지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가 더 잘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을 이렇게 보면 이 건설업자가 보니까 너무 훌륭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이게 내 포트폴리오에 기가 막힌 역할을 하겠다. 아, 이게 기가 막힌 문양이 되겠구나. 이걸 잘 정하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평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청 열심히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무사히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집주인과 따라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왜냐?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집주인은 다른 건설업자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겠죠. 유일한 해결책은 도면을 쓰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따르고 집주인이 원하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너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좀 수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건설업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잘 몰랐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 뭐예요? 거짓이죠. 예. 왜 거짓일까요? 집주인이 건설업자한테, 건축업자한테 집을 지을 땐 이렇게 잘 져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도면도 보고 지었을 거란 말이지요. 의도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거고 그리고 그냥 했을까요? 예, 계약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봤지만 아닌 것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고운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바꾼 거예요. 주인은 건설업자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겠죠. 예, 아니면 다른 건설업자를 더 붙여서 감리를 더 강화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듯합니다. 집주가 설계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건설업자로 누가 선택이 됐느냐? 이스라엘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여기를 보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주인한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긴 그냥 흙벽돌이면 되는데 흙벽돌은 너무 작지 않나? 대리석을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 주인의 작품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열심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면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지만 공사를 받았고 설계도면도 받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의를 세우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계도면대로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이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남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 일은 다른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 남은 자들만 결국엔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로 퍼졌느냐?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갑니다. 이방인들은 일을 하죠. 열심, 막 노력, 이것보다 그저 믿고 신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인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려면 앞뒤 문맥을 좀 보면 좋은데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법을 따르라 명령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전에 너희가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게 뭐예요? 이전에 너희가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그곳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도 따르지 말라.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너희의 문화에서도 그대로 따라하지 말라. 너희가 따라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법도와 내 풍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숭배와 죄가 가득한 애굽이나 가나안을 따르지 말고 그 속에 너희가 묻혔죠. 애굽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도 따르지 말라, 여기에서 시작하죠. 과거에 있었던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나 그 한 국민이 왕 바로에게서 나오고요. 그 왕 바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왕 바로가 신이 되는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풍습은 바로를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가면 바알과 드글드글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라는 드글드글하는데 거기는 성적으로 아주 착한 신앙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당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과 가나안은 그들의 과거이고요. 그들의 현재이고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흘러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온 세상에 죄와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이 율법을 행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애굽과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과 같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죄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우리의 삶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속해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거든요. 예, 오늘 소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5절에서 소개하는 것은 율법으로 만나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이 율법은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이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침이라는 헬라 단어가 텔로스입니다. 목표, 완성,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되셨다 하는 뜻은 뭐냐? 율법이 그리스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표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게 뭐예요? 이미 해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율법의 최종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메시지 번역을 보면 좀 선명합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제가 6절과 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얘기해요. 메시아,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니네가 올라가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을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땅 밑에 지옥까지 내려가야 돼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구출해 오겠다는 그런 짓도 할 필요가 없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마음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을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로마서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는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그다음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율법을 갖다 조목조목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거 다 무의미한 거야. 그럴 필요조차 없어. 왜? 예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신뢰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명기 30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너희한테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 말씀이 너희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희의 입술에, 너희의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위험천만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아주 위험천만하게 너무나 과감한 그런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완성된 율법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답니다. 행할 수 있대요. 어떻게 행하는 건가요?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맛보는 거예요. 마음에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씀, 마음에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그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으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 같은 말씀이 두 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9절과 10절이고요. 또 하나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23절에 보니 누구든지. 사람 오해가 나만 어떤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말랐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부자냐 아니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 모든 것이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헬라인이냐 아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또 다윗의 시편에서도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앞입니다. 전하지 않는데 듣겠습니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건설업자가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몰랐으면 물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에요. 그 뒤에 보면 5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고난받는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생각하기에 흑벽돌은 너무 처절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긴 대리석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을 봐도 그리고 구원의 기준을 봐도 너무나 우리의 기준에 볼 때 초라하니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시편 19편 4절에도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렀다.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전에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들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 설교 도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흑벽돌은 걷어내고 거기에 대리석을 붙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칠하고 세멘트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는 타일을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멋진 금색 장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주인이 원하는 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설계 도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파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거든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하리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기하게 될 거야.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역.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니네가 봐도 이방인들을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었대요. 그냥 노력한다 이게 나타났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 이스라엘은 시기하고 노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 설계도면을 다시 들이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고 혹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시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대상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까? 내 의도가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그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것을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내 가슴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한 열심 때문입니다. 무지한 열심. 지금도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혹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주인이나 설계도면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옳다 여기는 내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나 감정의 흥분이나 또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감정이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엔 거리낌 없이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뭔가요? 신기한 것을 따르는 이들,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따르는 이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노력이 아니라 최선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설계도면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